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라는 그런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도시의 쾌적성과 접근성, 또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는데 10위는 창원, 9위는 대구, 8위는 부산, 7위는 전주, 6위는 제주도, 5위는 과천, 4위는 분당, 3위는 대전, 2위는 서울 강남, 1위는 일산이었어요. 저는 서울 강남에 제가 살고 있다. 어떻든 우리도 서울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강남은 그 강남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 나름으로 나도 강남에 산다. 근데 여러분, 이 일산이 1위인 이유 중에는 일산은 이 분당이나 과천과 함께 건설된 신도시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어서 그래서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머나 역시도 지금 튀르키예 지도로 보면은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항구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시기 1세기 말에는 살기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갈 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구도 한 25만. 여러분 그 당시 시기에 25만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예요. 뒤로는 왕관처럼 이렇게 멋진 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 서머나는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인들이 살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교도들의 도시에서 환난과 착취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짧은 본문으로도 알 수 있듯이 꾸중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 외에는 그야말로 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대단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도시가 아니라 부러운 교회예요. 여기 8절 말씀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주님의 이름이 또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또는 앞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할 때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그 두 곳에만 계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디나 계신다.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강력한 로마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작고 힘없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창세전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간적으로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능력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두 분이 입원을 하고 또 월요일에 수술할 그런 예정이 있어요. 그런 중에도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어디나 언제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도 하나님, 나중에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그래서 주님은 승리자이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생의 보장이 있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칭호를 이 서머나 교회에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리디아 왕에 의해서 기원전 60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290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재건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도시는 사라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칭호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서머나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 고통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의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꼭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날이 다가올 때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죽음은 최고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냥 한없이 두려운 거예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첫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앞에 10절에도 축복의 말씀을 주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할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증명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인간이 최대한 살게 되면 600년까지. 100년을 살아도 대단한 것 같은데 600년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래도 600년 뒤엔 죽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사고나 질병으로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2번 죽어요. 아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대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죽음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거니까 우리에게도 올 수 있지만 둘째 사망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엄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믿음답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과 순수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두 번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거니와, 알거니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알거니와는 환난, 비방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알거니와 다 아셔요?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아셔요. 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비방도 알고 계셔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떠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방이나 한다는 거예요. 비방 전문가예요. 비방 전문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엔 없어요? 비방에 익숙한, 비방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비방의 죄버릇을 개 못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비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도 우라통이 터지지 않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들이 떠들어대는 그 비방이 그들의 한심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시는데 하는 마음이면 위로를 받아요.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아픔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인버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그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많은 연구를 했고 글을 썼어요. 그가 자라날 때 그의 어머니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픔, 고통, 이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많이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고통, 그 어린 시절과 또 그가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만난 경험을 통해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의 석사 논문을 욥에 대해서 쓸 정도였어요. 그는 왜 사람이 고난을 만나며 고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대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이 아내와 함께 고난을 만날 때 그런 지식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987년 11월 4일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날이에요. 그의 아내가 헌팅턴 병이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듣는 병이죠. 저도 처음 읽어요. 그와 그의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 헌팅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유전으로 전염되는 병인데요. 이 뇌가 일찍 노화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의 증상은 신체적이고 심리적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모든 자발적인 신체 움직임의 통제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어지는, 무슨 얘기예요? 점점 다 마비되어진다는. 이 머리가 보내는 이 신호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그게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기억 상실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점차 환각과 편집증, 정신 분열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육체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찾아드는 그게 바로 이 헌팅턴 병이에요.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는데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증상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후 10년, 20년 동안 아주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파인버그 교수 내외
그들에게 더 나쁜 것은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유전병이에요.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병이 물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3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이 헌팅턴 병에 걸릴 확률은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내 자식들. 아내의 고뇌와 자녀에 대한 이 두려움을 보는 것은 그 남편, 그 아버지 파인버그 교수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감정은 극단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파인버그 박사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그러나 그가 내린 궁극적인 결론은 그가 절망의 지뢰밭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보살핌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는 앞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보살핌, 그것이 힘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이상 우리 예수님은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보살피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나 개인적인 방문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가나 여정을 가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어떻든 육신적으로는 좀 멀리 떠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더 기도의 여정을 지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여정 동안에도 제 캘린더에는 계속 적혀 있어요. 9시간 시차를 감안해서 제가 미리 하루 전에 이렇게 캘린더에 적어놓고, 그리고 아마 알람이 울리면 더 진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질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목사이니까.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는 신앙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의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앙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일에 열심 있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은 10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 9절에 환난, 궁핍, 비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서머나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머나교회는 주님이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2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번째로 보는 거고요. 다음 주에 7번째 마지막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다 그렇다고
이 서머나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느냐?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궁핍이나 비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과 순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세상의 칭찬을 더 원합니까? 네? 아마 이 질문에 다 전자를 택하려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 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 같은 건 안중에 없고 사람들의 박수에 더 연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거짓과 술수를 자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을 두려워하거나 갈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책망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거니와 다 아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일들을 때로는 사람 붙들고 자행하거나 나 혼자 스스로 안에서 자행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이 환난이라는 말은 무언가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으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압박을 받아서 처절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궁핍했어요. 그들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직업을 도와주시는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철저하잖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 시기의 문화는 이 물질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장사를 해먹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거래하는 저 업체가 그 물질 신에게 잘 제물 드려야 내가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재물신에게, 물질신에게 재물을 안 드린다. 그러니 그 손잡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너랑 난 거래 안 해. 거래처가 자꾸 끊겨버립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 구절의 마지막에, 구절의 중간에 보시면 실상은이라는 말이 구절에도 2번이나 나와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첫 번째 쓰이는 실상은 긍정적 실상을 보여주시오. 너는 가진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도 없지만 아니다. 너는 부요한 자다.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예? 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목사지만 저는 주님의 부요함으로 제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성도들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기독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놓고 약탈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약탈자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악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나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이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언급하면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괴롭혔어요. 비방하는 것은 누군가의 명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은 그럼 결국 뭐예요? 이중인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인 회당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다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살 때는 황제가 주님이다. 자기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실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또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먹기 때문에 야만인이다. 성찬식 가지고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것도 그냥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건데 성적인 의식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비방은 언제나 더하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비방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더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거죠.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라 비방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악한 영향력으로 비방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향력을 줬는데 그 영향력으로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쓸데없는 비방이나 일삼으며 악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여러분 비방 당해 보셨어요? 그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더럽혀지고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비방하는 자들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면 말고가 됩니까? 이미 엎질러졌는데 이미 엎어놓고는 아니면 말고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감옥에 던져졌어요. 10절에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로마는 죄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나 죄수를 교화하기 위해 감옥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둬놓고 고통 주려고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처형할 때까지 그 이전에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정해진 기한을 말하죠. 열흘이라는 건 정말 열흘이 아니라 완전수 10을 사용했다는 건 극도의 고통의 극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박해받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셔요? 거기 10절 마지막에 너는 장차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의 회교권, 힌두교권, 불교권의 성도들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박해를 당하지 않아서 이 고난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지금도 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인은 70%라고 하지만 그냥 이름만 70%. 목회자로부터 교인들까지. 이 거짓과 술수에 너무 익숙해 있어. 특별히 물질 앞에서. 살기 어려운 나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물질 앞에서 목사도 필요 없고, 또 신앙도 필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슬렘, 물질로 막 밀어붙이고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가나의 현실이에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북한, 중국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를 않아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죽어갑니다. 북쪽에 주로 모슬렘들이 많이 사는데 그 모슬렘들이 목축을 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풀이 없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에서 농사 짓고 사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간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례적으로 핍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마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올해 목사고시 응시자가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신학교는 계속해서 똑같은 졸업생 수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고시 응시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MZ세대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고난받고 싶어 하지 않아.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 목사가 되면서부터 고난받고 힘겨운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편하게 살자. 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후 10년, 20년 뒤에 아니 그 이전에라도 목회자 없는 내적 어려움을 교회가 겪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 정도 규모 되는 이 교회,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제가 없는 2주간 동안 갑절로 고생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주일 아침 일찍 이 서머나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한두 번 이상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루 이틀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진 것을 압수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들은 수입이 없고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아침 식사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식사가 때로는 약간의 마른 빵과 물 한 모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가나도 마찬가지. 살기 어려워요. 이번에도 가면은 아보아사 마을에 우물도 가보지만 피딩 사역을 하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도 피딩 사역을 했어요. 섬기는 사역을 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학교 아이들 다 모아놓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음료 나눠주고. 그거 하나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섬김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머나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모임은 조금 더 우울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예배자들은 그곳에 참석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소는 상처를 입은 얼굴을 밝게 하고 그들은 서로서로를 알아보며 기쁨의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왜 고통받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교회로 모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거예요. 형제 중 한 명이 수감되었거나 자매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흐느끼지만 성도들은 자발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그들을 주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편한데, 가장 살기 좋은데, 가장 행복한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걸핏하면 감옥에 갇히는 고통과 고난을 수반하는데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가장 해피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 당신의 종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나이다. 언제나 세상은 이렇습니다. 사단의 회당은 늘 그렇게 책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거룩과 순수로 굳건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나 여정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안전과 은혜, 승리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그 거룩과 순수를 잘 지켜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려고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거룩과 순전을 좀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그 사단의 회당을 흉내내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비방을 쏟아내는 그 순간 상대방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비방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칭찬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충성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 아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과 순전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정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